오늘은 개혁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2-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성벽을 재건한 지 약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 한 12년 총독으로 있을 때부터 조금씩 영적으로 나태해지다가 바사로 갔다가 2-3년 만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원래 부끄러웠던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하는 장면이 어제 그리고 오늘입니다. 어제 두 가지, 그리고 오늘은 다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보면, 어제 말씀해 보면 맨 앞에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암몬 사람,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고 버젓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참 부끄러운 모습,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정이 훼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중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성전의 물품들을 아낌없이 바치기로 결단했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농사지으러 돌아갔다. 그래서 성전의 거룩성이 도비야 때문에 회파되고, 두 번째로는 제사제도, 오늘로 말하면 예배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졌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혁이 영어로 리포메이션 혹은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리라는 말은 다시 이런 거 아닙니까? form이라는 말은 형성된 틀, 이런 뜻입니다. 개혁이라는 건 완전히 없던 걸 새로 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form, 원래 있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리폼, 다시 그걸 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옷을 입다가 뭔가 이렇게 좀 안 맞거나 이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체형이 좀 이렇게 안 맞으면 여기도 좀 줄이고 팔도 좀 줄이고 할 때 리폼한다, 수선할 때 리폼한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읽으면서 아니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잘 드리자, 제사를 잘 드리자, 그건 뭐 새로운 게 없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개혁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리폼하는 게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은 15절부터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게 세 번째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곡식단을 운반하고 포도주와 이런 짐을 지고, 그리고 15절 맨 끝에 안식일에 음식물을 팔았다. 16절에 두로 사람들은, 두로는 두로라는 땅 자체가 그 해안 쪽이라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그냥 다 장사하고 뭐 물건 팔고 일 다 하고, 그 안식일이 완전히 회파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성이 사라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도 뭐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고 말씀을 읽다가 몰라도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야 뭐 안식일 날 뭐 할 일도 없다, 뭐 할 일도 딱히 없는데 그냥 어제 하던 농사나 계속 하자.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행사하니까 안식일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러면
성전이 거룩성이 회파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안식일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신앙의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방 사람들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안식일 되면 철저하게 일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방 사람들이 봤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표시가 겉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타락은, 자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13장 1절 2절 읽었지만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과 통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죠. 결단을. 그 사람들 다 몰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니까 그럼 우리랑 저 사람이랑 다를 것도 없는데 같이 살지 뭐, 이러고는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자연스럽죠.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죄는 그들과 혼인관계를 가져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마구 섬겨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극심한 타락입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거지만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거지만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줄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믿음 생활, 믿음이 나를 지킨다. 방금 말씀드린 것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점에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진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주일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을 잘 지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나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그런데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미끄럼틀 처음에 내려올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속도가 붙으면 정지가 안 되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준을 두니까 저 사람도 장사하고 저 사람도 물건 팔고, 그러니 내가 나도 해도 되지, 이러면서 슬며시 죄를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떠나니까 물건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 아니라 내가 벌어들일 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 남유다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만든 이론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회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뉴욕의 골목에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데 중에 조금은 후미진 골목에다가 자동차 2대를 딱 놔뒀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 주차하잖아요. 길거리 주차하는데 자동차를 2대를 사람이 조금 골목이긴 한데 인적이 드문 곳에 놔두고 그 앞에 열은 거 본네트라 그러죠. 그 영어로 보닛이라 그러는데 보닛을 2개를 열어놨어요. 그 말은 저 차는 고장 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2차를 똑같은 연식에 2차 앞에 본네트를 딱 열어놓고 한 차는 그대로 놓고 한 차는 돌을 가져다가 앞에 유리창을 확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본네트가 열린 2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멀쩡하고 이 자동차는 앞에 유리가 깨졌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본네트만 열려 있고 유리창에 아무런 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 유리를 돌로 깨뜨린 이 자동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이 되었습니다. 뒤에 유리도 깨지고 안에 있는 거 시트도 뜯어가고 온갖, 그래서 이 차는 더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에 2개 차는 똑같은데 이 차는 유리창이 안 깨져 있고 이 차는 유리창이 깨진 것밖에 없었는데, 유리창이 깨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야 이거 유리창 깨졌다 앞에, 아우 야 저 유리창 뒤에 돌로 그냥 누가 빡 뒤에 유리창도 깨고, 야 유리창 깨졌는데 이 차 안 쓰나 보다, 그 안에 뭐 없냐? 누가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시트 뜯어가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끄럼틀처럼 쏜살같이 망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딱 잘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번, 2번 죄 짓기 시작하면 온갖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이 39일 차인가요? 38일입니까? 39일 39일간 개근하신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개근하신 분도 훌륭한데 39일 중에 목사님 저 솔직히 몇 번 빠졌습니다. 그러고 여기 오신 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개근하자 와 이러다가 한 2, 3주 개근 딱 하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빠지면 이왕 개근 깨졌는데 어제 피곤하더라 그러다가 좀 오다가 지난번 벌써 난 2번 빠졌는데 뭐 가족들하고 할 수 없이 빠졌는데 뭐 인터넷으로 하지 뭐 인터넷 하면 됩니까 하다가 뭐 이따 하지 뭐 개근 그게 뭐 중요하나 뭐 성경책 안 받으면 어떠나 뭐 이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 마음만 유지했으면 잘했을 텐데 한 번, 2번 빠지면 쑥 빠지게 됩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첫날이나 오늘이나 오신 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몇 번 빠졌는데도 이 자리에 계속 오신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에 타협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게 탁 깨지니까 문제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만 믿음 생활이 나를 지켜준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하루에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빠져도 영상으로 보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래서 이게 완전히 내 체질로 변화되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50일 완주가 아니라 이제 2달 동안 철저하게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으면 앞으로도 평생 그 습관을 갖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에 한 50명이 갑자기 뭔 일이 있어 쑥 빠졌다 이러면 저분도 빠졌네 이러다가 쑥쑥쑥 빠지고 이러다가 한두 분이 더 오면 야 끝까지 잘해보자 점점 더 많이 붙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은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지금도 좋지만 그때 와서 깜짝 놀란 게 가을에 여기 계단 밑에 국화 있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계단이 우리가 넓잖아요. 근데 거기 노란 국화 요즘에 색깔도 많은데 중앙에 이렇게 쫙 제가 처음에 교회 이게 뭡니까 하니까 가을마다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가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올라오는 길이 되게 설레고 기쁩니다. 왜? 그 꽃이 일주일마다 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출근하잖아요.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같은 날 같이 이렇게 꽃을 했는데 햇볕이 더 많이 쬐는 꽃들은 더 빨리 몽우리를 터뜨리고요 같은데도 몽우리가 늦게 터지는 꽃도 있어요. 그거 매일매일 보는 게 참 기뻐요. 예배당에 올 때 환한 꽃을 보고 예배당에 온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에 지하철이 아주 범죄가 많았어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냥 거기서 쓰러져 자고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노숙자들 많고 막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옷도 해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뉴욕 지하철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외국에 가보면 요즘에 놀라는 게 우리나라는 참 깨끗하잖아요.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지하철에 엄청나게 낙서가 많아요. 침침한데 막 낙서 많고 이러니까 그 뉴욕 경찰서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뉴욕 시내에 있는 모든 지하철의 낙서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뉴욕 지하철의 범죄가 엄청나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낙서되어 있고 흥크러진 걸 보면 나도 범죄하고 싶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개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리폼,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두 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열심히 모두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나 정도야, 나쯤이야 생각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끼칩니다. 꼭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임을 기억하고 새벽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자, 오늘의 두 번째, 그죠? 개혁의 과제 네 번째 중에서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아까 우리가 23절 읽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다 이 문제를 척결을 시켰습니다. 23절에 암몬과 모압 백성이 있죠. 자, 13장 1절 보십시오. 기억하실 텐데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다 분리했는데 10수년이 지나니까 슬며시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내로 삼아서 온갖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24절 앞에 보면 암몬과 모압 앞에 23절, 24절 아스돗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스돗이 먼저 나온다는 말은 암몬과 모압 족속과 통혼한 것보다 아스돗 사람들과 통혼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이죠. 아스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 느헤미야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 재건 못하도록 산발락과 한편이 돼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자, 짓지 못하게 하자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벽 재건할 때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아스돗 사람들을 제일 많이 불러들여서 통혼을 하는 겁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4절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해도 유대 방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쓰는 말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말을 써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가 아스돗 사람인데 아스돗 말을 자꾸 집에서 쓰니까 히브리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당연히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외우는 일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아주 심각하게 문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들이 말을 못하면 그 나라 말로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억 다 하시죠? 여쭤보겠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기억나시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휘발유. 그죠?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휘발유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불순물이 몇 프로가 들어가느냐가 결정합니다. 가짜 휘발유라도 진짜 휘발유처럼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품을 가품으로 만드는 방법은 진품을 엉뚱하게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요, 통째로 바꿔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진품에다가 엉뚱한 걸 섞으면 가품이 됩니다. 휘발유. 여전히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엉뚱한 거 딱 몇 프로만 넣으면 그게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방신을 함께 섞은 게 문제입니다. 가짜 휘발유처럼 휘발유 성분이 많이 들어갔지만 우상 섬기는 신앙생활을 슬며시 가지고 들어오니까 점점 문제가 돼서 자녀들이 히브리 말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버젓이 행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섞어버린 게 문제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탁 나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나 가서 2-3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새벽기도 왔는지 내가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섞여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한 것에 대해서 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통혼한 이 남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기는 쉽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의 방어막을 견고히 쳐라. 거룩의 방어막을 견고하게 쳐라.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순간 슬슬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 삼손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받아서 블레셋 족속들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힘을 주셨는데 삼손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성의 유혹을 극복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에 사는 기생, 딥나의 여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들릴라, 그 꾀임에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을 다 알려주어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그 자리에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서 거룩의 방어막을 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욱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실수하는 분들은 꼭 그것에 실수하고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뭔가 꺼내고 이렇게 하는, 여기에 실수하는 분들은 꼭 이거에 실수하고, 기분 좋은 일이다, 한잔하자, 힘이 한잔하자, 여기에 넘어지는 분도 있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분도 있고, 이성의 유혹처럼 삼손은 거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거룩의 방어막을 견고히 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개혁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 제사 중심이니까 예배 중심,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잘 대하는 것, 이런 거 다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게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슬며시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경계가 없으니까 마음껏 이방신 섬기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렇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부터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실보다, 내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믿음 생활의 기준을 다른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가 4가지 개혁의 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도전이 되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자꾸 타협하게 나가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 중심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50일 특별 새벽기도 완주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